우리는 지난주 주님의 수세주의를 보내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대표하여 세례받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땅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회복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었지요. 어떤 이는 극빈의 경건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려 하였습니다. 어떤 이는 율법에 대한 엄격한 준수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 하였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항상 주님이 가시는 길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제자들은 회복과 승리, 복과 형통을 꿈꾸었지만 그것을 성취해 주실 메시아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결코 그러한 것과 상관없어 보이는 길이었기 때문이었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처음 신앙을 갖게 될 때 흔히 듣는 말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나아지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면에서는 예수 믿고 뒤통수 맞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모든 것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우리의 삶이 쉽게 나아지질 않습니다. 형통하기는커녕 이제 삶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예전만큼 마음대로 멋대로 할 수 없지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길인 것처럼 보이지요. 왜 우리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천하를 호령하며 살지 못하는 걸까요? 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만물을 소유하지 못하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 위에 군림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이사야 49장은 소위 제2 이사야라고 불리우는 40장부터 55장에 있는 말씀의 중심에 있는 장입니다. 야훼의 종에 관한 말씀이 기록된 42장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로 야훼의 종에 관한 말씀이지요. 이 말씀이 처음 선포되었을 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심판을 받아 멸망했고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에 살아가던 그들이었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45장에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고레스 왕을 당신의 종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하는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고레스는 자신의 칙령을 통해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을 허락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였던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고레스의 칙령을 듣고도 예루살렘으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은 폐허가 된 지 오래되었고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자신들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의 조상들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조상들의 터전이었기 때문이지요. 자신들의 나라는, 자신들의 터전은 이제 이곳 바벨론 땅이었고 그곳에서 그들은 비록 포로의 후예였지만 제국의 지배와 보호를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는 도리어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를 그 땅에서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힘들게 터전을 일궈 오는 이곳에서 다시금 떠나
그곳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제 평화의 성읍 예루살렘보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곳이 더 살기 좋은 곳, 더 평화로운 성읍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라는 사람은 포로의 후예로서 무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나라는 사람은 다른 이스라엘 포로민들과는 다르게 여전히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자신의 이름을 정하시고 당시의 종으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로 삼으셨다 말하지요. 신약에서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이로 보건대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여 결국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온전히 또 신실히 따르지 않던 자들과 다른 사람처럼 보이죠. 그는 그곳에서도,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유다가 멸망했을 당시에도 그 중에 의로운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의로운 백성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역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역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이었음에도 나라가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었지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나라는 사람은 선지자로 보여지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서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왔지만, 그는 비록 포로로 살아가는 자였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힘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는 바벨론의 포로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도 못하는 무력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한탄할 수밖에 없었지요.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다. 내가 얻는 것 없이 공연히 내 힘만 낭비하였다 말합니다. 내가 수고한 것을 하나님이 판단해 주실 것이다. 내가 힘쓰며 애쓴 것이 다 하나님이 아시지 않느냐? 4절에서 그는 그렇게 항변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여 주셨습니다. 당신의 종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스스로 헛되이 수고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내가 애를 쓰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없이 열매 맺지 못하고 공연히 내 힘만 낭비한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변하지 않고 나아지지도 않고 좋아지지도 않고 평화롭지도 않고 형통하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수밖에 없지요. 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못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겨운 자리로 인도하십니까? 신약시대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랬지만 결국 그들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대라는 나라는 주 70년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파괴되면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그 이전에 이미 예수를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이단으로 여기던 동족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결국 이방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메시아이신 예수를 따랐는데 도리어 왜 나라를 잃게 되었느냐고, 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야만 하느냐고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었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러한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로마서 9장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에게는 결코 친절해 보이지 않는 말씀이지요. 좀 험하게 표현하면 입 다물라는 말처럼 보입니다. 구약 선지자인 예레미야 역시 그의 선지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성도의 삶이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있는 진흙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질그릇 가운데서도 아주 작은 한 조각, 떨어져도 그만인 것 같은 그러한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를 만든 토기장이를 향하여 당신은 도대체 지금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당신이 정말 손재주가 있다면 이것밖에 못 만듭니까? 이렇게 따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들어지는 것이 만드는 자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질그릇은 자신의 모습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자신 역시 다른 그릇처럼 귀하게 쓸 그릇으로 만들어지고픈 마음뿐입니다. 화려한 무늬가 새겨지고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진 채 부드럽고 매끄러운 유약이 덧입혀져서 아름다운 모습의 그릇으로 만들어지기를 꿈꾸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투박하고 거친 나의 모습, 나의 쓰임새가 너무나 보기 싫고 고통스러울 따름이지요. 왜 하필 하나님은 나를 질그릇으로 만드실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질그릇이 가진 비밀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투박하고 거칠고 보잘것없는 질그릇 안에 담겨진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기에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이나 담겨 있겠지라고 착각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 아니라고 말하죠. 나라고 하는 이 질그릇 안에 담겨진 것이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으로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라는 질그릇 안에, 나라는 질그릇 안에 이 빛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어둠을 능히 이기는 빛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어떤 일이라? 매우 쉬운 일이라. 매우 쉬운 일이라. 하나님은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시고 이스라엘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신 일이 매우 쉬운 일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여전히 바벨론에 있는 걸까요? 그들은 왜 여전히 한 세대가 지나도록 왜 여전히 포로된 땅에서 머물러야만 하는 것일까요? 어둠을 말씀 한마디로 환하게 비추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여전히 어둠 속에 내버려 두시느냐 말입니다. 왜 우리를 우겨쌈을 당하게 하시고 답답한 일을 당하게 하시고 박해를 받게 하시고 거꾸러지게 하실까요? 우리를 삶의 어둠에 두신 이유, 그곳에서 오직 당신만이 비추어 주시는 빛으로 우리를 빛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6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인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람에게 멸시당하는 사람,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 통치자들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그 나라의 왕에게 경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는 존재지요. 사람 중에 지극히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질그릇과 같은 존재지요. 그러나 그가 경배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그가 여호와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질그릇이라도 하나님이 드는 순간 영광의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 스스로에게는 어떤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가 경배받을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택하심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때는 바로 가장 밑바닥,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 고고히 빛나는 구원의 빛이 임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았지요. 다윗 왕은 하는 전쟁마다 승리하며 살았습니다. 솔로몬은 땅끝에서 그의 부귀와 영화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노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들의 다스림 이래로 이스라엘은 태평성대를 누리며 모든 것이 가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이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누구 때문인지를 망각한 채 살았습니다. 자신들을 풍요롭게 하는 이가 하나님이신지 바알인지 아세라인지 구분을 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자신들을 지키는 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지 모압의 그모스인지 암몬의 몰록인지 알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풍요로워지고 싶어서 하나님만이 아닌 다른 우상들도 하나님 곁에 두고
함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안전해지고 싶어서, 평안을 누리고 싶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닌 그 곁에 금오스도 섬기고 몰록도 섬기며 자신들의 자식들을 불 위로 걷게 하는 것이죠. 누가 되었든지 간에 잘 모르지만 자신들을 지켜달라고, 자신들을 풍요롭게 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한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마치 모든 신으로 버림받은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누구도 그들을 지켜주지 않았지요. 아수르의 왕이, 바벨론의 왕이 그들을 조롱합니다. 너희의 신이 어디 있느냐. 그들은 신에게 버림받은 민족이 되었고 모든 민족으로부터 놀림을 받는 부끄러운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잊혀진 사람들이라 버림받은 자라 여기며 슬퍼하였지요. 그러나 단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49장 오늘 본문 뒤에 있는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모든 우상이 부서졌습니다. 모든 자랑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도울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할 수 없으리라 여길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와야 할 곳으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는 자리,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함께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이 고백은 결코 세상이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들에게 힘은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의 힘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뿐이심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과 사명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에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부르실 때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만 복을 받으면 뭐 별일 아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 혼자 복 주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은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 인해 얻어지는, 누려지는 복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힘이심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졌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부어졌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헛수고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시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 한마디 하시고 그걸 따르자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낚습니다. 베드로는 100%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기적을 경험한 후에 예수를 따르게 되지요. 수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핍박을 피해서 베드로는 고향 갈릴리로 다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다시 업으로 살아가려고 하지요.
어느 날 배에 올라타 밤새 수고를 하지만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자기에게 다가와 묻습니다.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당연히 없다고 말하자 그가 말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잘 모르는데 함께 그 그물을 부여잡고 있던 요한이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3년이 넘도록 주님과 동고동락을 했던 베드로가 진정 주님을 다시 알아볼 수 있었던 곳은 밤새 그물질을 하여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3년 전과 같은 곳, 같은 상황이었지만 이제 바뀐 것이 하나 있지요.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후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제 그는 그것을 깨달았지요. 주님은 그러한 베드로에게 이제 후로는 사람들이 너를 띠띠워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또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하는 곳이 아닌 원하지 않는 곳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십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 우리는 때때로 광야를 가야만 합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먹을 것 없는 들판으로 나가서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가 죽은 마을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을 때 그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그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포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빈들과 같다면, 풍랑의 한 복판과 같다면, 바벨론의 한 강가와 같다면 우리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환하게 비출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기도합니다.